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78번째 시간 경배인가 조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지난 2023년 5월 6일 날 있었던 영국의 찰스 3세 왕의 대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관식 하면 저희 눈에 제일 먼저 띄는 게 뭐죠?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이죠, 왕관. 저 왕관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왕관은 1633년에 세인트 에드워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부르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금이 2kg 이상 들어갔고, 순금이, 그 다음에 루비, 사파이어, 수많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그런 왕관이에요. 거의 400년 된 그런 왕관입니다. 그래서 저 왕관. 또 우리가 대관식 하면 그 입고 있는 옷, 예복이죠. 특별히 저 예복은 오직 왕의 대관식에만 사용하는 예복입니다. 황금 예복인데 저 예복에도 이름이 있어요. 슈퍼 투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추기경들이거든요. 성공회.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 성공회의 가장 수장인데 그 옆에 있는 대주교와 비슷하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제사장들과 비슷한 옷으로 그 예복을 맞췄답니다. 그리고 두 손에는 뭘 들고 있죠? 막대기 2개를 들고 있죠? 저건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는 홀이고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의 홀 위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하나에는 비둘기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담았대요. 십자가를 담은 의미는 이 왕의 통치는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부여한 권위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용해라. 또 비둘기를 다는 것은 비둘기는 저기서는 성령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냥 무자비한 통치가 아니라 자비로 공의롭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래서 2개의 홀을 접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관식하면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위에는 예복을 입고 황금 예복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와 홀을 들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주위에 그 높은 그 당시 내각,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내각 장관들,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 또 외국에서 온 많은 사신들, 이 당시 사신이 220명이 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 뭐를 표하죠? 예를 표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를 표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대관식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관식의 모습, 세상에 행하시던 이 대관식과 여러분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블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 대관식에 2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찰스 왕의 대관을 축하했는데 예수님의 대관식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모여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찰스 왕 3세가 황금으로 꾸며진 예복을 입듯 예수님 역시도 자색 옷을 입습니다. 찰스 왕은 세인트 에드워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수백억 가치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왕관으로 썼지만 예수님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십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갈대가 쥐어집니다. 그리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하듯 예수님도 경배를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겉으로 보여지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대관식,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그러나 그 대관식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모습을 이곳에 기록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예수님의 대관식을 전하고 계실까? 저는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가는 굳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어쩌면 이것은 조롱이고 이것은 수치고 이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조차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대관식의 모습처럼 이곳에 기록하고 있을까?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는 그게 높음이고 이 세상에는 그게 강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것이 약함이고 그것이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세상의 대관식처럼 그분의 머리에는 분명한 왕관을 쓰셨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그분도 분명히 호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금면류관도 아니고 이 세상이 입는 황금 예복도 아니고 이 세상이 쥐어주는 황금 홀도 아니고 예수님은 화려한 왕관 대신에 오히려 그분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 세상에 금으로 장식한 황금 예복이 아니라 그분은 로마 군병들이 입다가 버린 자주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 그래서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를 그 손에 집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왜 굳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4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의 집권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강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자기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강하신 그분이,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은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높여주시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연약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겸손으로 오히려 섬기는 세상입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백억짜리 보석이 박힌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왜 가시 면류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에게 내려진 벌이 뭐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고통을 상징합니다.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가시관을 예수님은 면류관으로 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나 돈 많아, 나 힘이 세. 그래서 자기 주위에 아주 굉장히 별을 많이 단 장군들을 옆에 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 나는 이만큼 돈이 많다. 나는 이만큼 똑똑하다. 더 뭔가를 가지고, 더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세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의 섬기심, 자기의 낮아지심, 기꺼이 대신 가시관을 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왕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십니까? 내가 군림하고 이 세상의 왕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주고, 남들보다 하나보다 더 베풀고, 나보다 한 번이라도 더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로마 군병들이 행하고 있는 조롱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귀한 기회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조롱을 경배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오늘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앞에 오히려 너가 유대인의 왕이니 유대인의 왕처럼 왕관을 쓰고 예복을 입고 코를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홍포를 입히고 그에게 갈대를 쥐어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그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호를 쥐어줬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진짜 대관식입니다. 세상으로는 인정 못하지요. 세상 관점으로는 조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황금 면류관도 아니고 정말 황금이 장식된 예복도 아니고 뭔가 보기에도 정말 멋있어 보이는 그런 금올도 아니고 그저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갈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는 연약함의 상징인 겁니다. 바람만 불어도 그저 꺾일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가 이런 존재야. 너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조롱하려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줬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몰랐죠. 그들은 자기들이 조롱하는 줄 알았죠. 자기들이 예수를 지금 모욕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그들의 그 조롱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관식으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조롱을 바꿔 경배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저주를 바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 쪽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서 발람 선지를 부릅니다. 그냥 사람 보내서 안 되니까 많은 돈을 주고 결국 발람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의 땅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모이는 산에 서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분명 그들이 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저주였어요. 그래서 발람도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정작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축복이에요. 한 번은 실수거니하고 다시 또 시도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저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사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이 오히려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묻죠.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이건 분명 올무예요.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한테 잡아 넘기려고 하는 술책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옳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해방을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비판을 받고 그렇다고 또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반드시 내라고 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빌미가 돼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올무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놓은 것은 올무예요. 그들이 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망케 하려는 술책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오히려 예수님의 지혜만 드러납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놀라죠. 그 지혜에 모두가 다 뭐라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으려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예수를 저주하려고 그들에게 올무를 놓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그분에게 멸관을 씌우고 그분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 손에 홀을 쥐어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특별히 나쁜 일. 정말 이런 나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악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날까? 나는 잘해보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그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그는 심지어 나중에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소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그런 악한 일들, 어려운 일들,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악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나는 못하겠네. 이제 죽겠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소망. 여러분 그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여러분 그건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희망.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걸 기대하는 건 희망이에요. 희망.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 더 많죠. 안 되는 때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안 되는 것 같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걸 뒤집어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롱한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희롱하겠다고 지금 그분을 왕관을 씌우고 그분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에게 호를 쥐어주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모욕할까요? 그냥 끌고 가서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으면 그 관례대로 그냥 매질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갔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그 앞에서 이런 모욕을 예수님께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겉모습이었겠죠. 힘없이 메마르다 핏덩이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 제자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모든 제자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열렬히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던 그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군중들.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 편에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 그 힘없고 연약한 예수. 내가 무시해도, 내가 이를 때려도 누가 나한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없고 연약하고 내가 갑질을 해도 뭐를 내게 할 수 없는, 해코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갑질을 해요. 왕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직장에서 자를 수 있고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강한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약해지죠. 을이 됩니다. 그의 갑질에도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을로서 세상만 원망하죠.
요즘 애들은 소원이 있답니다. 요즘 애들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소원은 재벌집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안 돼 있어. 내 아버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나는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벌이 돼야 되는데. 왜들 그래요? 갑이 되고 싶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휘두르고 싶은.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힘없고 아무 따르는 자도 없고 연약한 그저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보였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예수를 굿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힘없는 예수를 여러분이 왕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런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강도가 바라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매맞고 핏덩이가 되어 있는 예수. 힘없이 자기와 똑같이, 자기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기도 힘없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데 예수님도 지금 힘없이 내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면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강도가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힘없이 죽어가는, 자기와 똑같이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말없이 힘없이 모든 사람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저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 연약한 예수, 그 힘없는 예수, 그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약속을 예수님이 그에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은 여러분,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예수, 능력을 행하는 예수, 뭔가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그저 아무런 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자기 목숨조차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자기 목숨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분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그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힘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를 먹여주고 나를 살려주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수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심을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 바랄 게 없다는, 예수님께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저 힘없는 예수, 저 나약한 예수, 그게 기적을 바랄 수 없고 그게 내게 뭔가를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다릅니까? 힘없다고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군병들과 예수께 바랄 게 없다고, 기대할 게 없다고 그 예수를 모른 척하는 그 제자들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오늘 예배하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여러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면 비록 힘없고 연약하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예수를 경배하고 있는가? 혹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로마 군병처럼 조롱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해 보여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힘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로마 군병들처럼 힘없는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도 예수를 조롱하고 말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고 우리가 진정 원해야 되는,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예수는 비록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병들이 입다 버린 홍포를 두르시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갈대를 들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시며 그분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고 진정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